반갑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언제 이것을 쓰게 되었는지, 물론 언제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금방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죠. 그런데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잣대인데요. 환난이 없지 않아요. 환난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도 환난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환난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어떤 외부의 압박이 없이 전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전해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임하자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지체장애자죠. 일어나는 그런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또 듣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확장이 되었지만, 그 뒤로는 계속해서 핍박들이 함께합니다. 사도들에게.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안 전하는데 사명은 있어요. 그것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사명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따라가며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일부러 예수님 흉내 내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또 핍박도 받고,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 안에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환난을 받아야 된다, 좀 고생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공동체, 교회가 어땠느냐?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난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또 빨리 나는 환난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봐, 너무 빨리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 환난이 어떤 종류의 환난인가? 집이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의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죠. 그런 것도 물론 환난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 그것도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주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고난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든지 집안 문제든지 그게 예수님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는 내 삶의 고생과 고난은 예수님 때문인가? 그게 아니면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고난받는 건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내 양심이 증거할 수 없잖아요. 내 양심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 신앙 때문인가 묻고 그것이 내 신앙 때문이라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큰 위로와 힘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 고난 속에 있는 이 요한의 공동체, 교회,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돼요. 복음 전파는 계속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환난이 있을 때 더 하나가 되죠. 그래서 더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보면 성령에 감동돼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그냥 쉽게 오늘로 말하면 주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구원의 날, 구원과 심판의 날, 주의 날, 최종적인 날 이런 것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우리가 부활한 날이거든요.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한 날이잖아요. 그러니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주의 날 하면 주일 예배드리는 그날 요한이 예배드리다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드려요.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잘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가 반드시 설명을 잘 듣고 건강한 해석들을 우리가 대하는 게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환상을 보일 때는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환상을 본 요한이 자기가 깨닫게 될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명확하다는 것은 요한이 딱 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딱 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고 있는 독자들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시대에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더 명확하게 아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딱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명하다가 가끔 드는 예인데요. 우리가 2002년도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2002년도에 서울에 붉은 악마의 출현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괴물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02년이면 월드컵이죠. 그 월드컵 때 우리가 붉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그들을 표현할 때 붉은 악마라고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 붉은 악마의 물결이 붉은 물결이 이렇게 하면 그걸 진짜 악마라 보지 않고 그것이 축구의 어떤 그것으로 이해하듯이 근데 2002년도를 경험하지도 않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들으면 이게 악마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에 이런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상징적인 표현이 그들이 읽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고 애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환상의 내용이 요한도 잘 모르도록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애매해지도록 하려고 막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비밀처럼 숨겨놓은 거.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시대에 우리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을 이제 편지를 쓰거나 이럴 때 선교사님들을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지, 그들에게 선교사님 이렇게 이메일을 쓴다든지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이 공안들에 의해서 그것이 다 검열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언어를 쓰면서도 그게 다 아는 거죠.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애매하고 힘들도록 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 시대에도 막 이것을 암호 풀듯이, 우리가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그걸 몰라요. 암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환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우리가 봐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게 힘드니까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듣기도 하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조차도 환난의 가운데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촛대는 뭐냐면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과 교회조차도 어두워져 가는 이때 촛대가 등장할 때는 이것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인자 같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으신 이가 어둠을 밝혀야 되는 교회들, 촛대라는 것이 교회들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뭐 교회조차도 어두워져서 교회도 밝아져야 되지만, 그래서 이 7교회 중에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있죠. 어쨌든 교회도 밝아져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도 밝아져야 되는데, 누가 밝히느냐, 누가 빛의 밝음의 근원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밝히시고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 함께 하신다. 늘 이 지상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주님에 대한 암시와 표현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볼 때 능력자요, 권위자요, 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어려워서 그냥 덮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해석들을 우리가 좀 들으면서 또 그 해석 아래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큐티 스케치 이런 것도 잘 듣고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